오늘도 이곳에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하나님께서는 홍해에서 바로의 군대를 멸하심으로 그동안 이스라엘을 압제했던 애굽을 심판하셨습니다. 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을 통하여 이스라엘에게는 온전한 구원을 주셨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그렇게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모세와 미리암이 부른 두 개의 찬양이 나옵니다. 먼저 모세는 하나님이 영화로우시다는 말로 찬양을 시작하는데 왜 그런 거 보니 하나님께서 말과 그 말을 탄 자들을 바다에 던지셨기에 영화로우시다라고 찬양하죠.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원수 바로가 했던 말들도 소개하는데 바로는 이스라엘을 뒤쫓아 살칭으를 나누고 이스라엘로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이스라엘을 자신의 칼로 멸절하겠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런 바로를 바닷물에 덮어버리셨다고 찬양하죠. 그리고 모세는 자신들을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분이시라며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모세는 가나안 사람들과 주변 나라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가나안으로 이끄신다는 소문을 듣고 두려워 떨었다고 소개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을 당신의 처소 삼으시고 그곳에서 영원 무궁히 자신들을 다스리심을 찬양하며 모세는 자신의 찬양을 마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여선지자 미리암의 찬양이 소개되는데 아론의 누이 미리암과 이스라엘의 모든 여인들이 소고를 잡고 춤을 추며 또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은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다라며 심판과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처럼 오늘 살펴볼 본문은 모세와 미리암의 찬양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두 찬양에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모세와 미리암은 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합니까? 1절과 21절을 보시면 그들은 하나님이 말과 그 말을 탄 자들을 바다에 던지셨기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시고 자신들을 구원하셨기에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그러한 심판과 구원의 행위가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은 우리의 그 찬양이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행위를 드러내는 일임을 알 수 있죠. 여러분 지난 14장부터 이번 15장의 구조를 보시면 그 구조가 탄식시라는 구조를 가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이 탄식시라고 해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고통받는 이가 탄식을 내뱉으면 하나님은 그에 대해서 당신의 신탁 구원의 약속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그 약속대로 고통받은 자들을 구원하시고 그래서 그 구원받는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러한 구조로 된 신화 산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한 구조를 가진 이야기들을 우리는 탄식시라고 부르는데요. 그런 탄식시는 구약 성경 전반에 걸쳐서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난 출애굽기 14장부터 15장, 이번에 15장의 내용도 그러한 구조를 가졌고 출애굽기 1장부터 15장까지도 아주 큰 그런 탄식시의 구조를 가졌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런 탄식시의 구조를 보면 하나님은 어떤 때 활동하시고 움직이시는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고통당할 때 움직이시는 분이심을 알 수 있죠. 즉 하나님의 행동은 우리 인간이 처한 고통의 상황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 인간의 고통에 그렇게 직접적으로 응답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지난 출애굽기 2장의 내용을 떠올려 보시면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마음을 먹으셨습니다. 그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고통을 당신도 똑같이 느끼고 계심을 뜻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에 그렇게 직접적으로 응답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그처럼 우리의 고통을 당신도 똑같이 느끼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당신의 영을 불어넣으시어 만드셨죠.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분신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과 연결된 관계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통받으면 당신도 똑같이 그 고통을 느끼시기에 우리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리를 그 고통 속에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구원 행위에 대해서 찬양이라는 행위로 응답을 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찬양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를 그 고통 속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 행위에 대한 감사의 내용을 가지고 있죠. 그럼 여러분, 왜 과거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 행위에 대한 감사를 그렇게 노래의 형식으로 표현을 했을까요? 여러분, 과거에 노래라는 것은 특별한 사건의 경험을 대대로 기억하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래전 과거에는 지금처럼 문서나 컴퓨터 같이 그러한 특별한 사건들을 기록할 만한 여러 수단들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그 사건들을 오래 기억하고 대대로 전승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래를 사용했습니다. 즉 고대의 노래라는 것은 자신들의 역사를 증거하는 증거물과 같은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과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어떤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증거하는 증거물의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 이스라엘은 그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세상에 알렸던 것입니다. 그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세상에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을 드높인다 이런 말을 자주 사용하죠. 그럼 왜 찬양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까? 우리가 단순히 찬양을 하는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찬양을 통하여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 행위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높임을 받으시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찬양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는지가 중요함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성경의 내용을 우리처럼 제대로 잘 알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소개하는 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잘못된 정보를 전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전하는 그 잘못된 정보 때문에 하나님을 잘못 받아들이게 되죠. 즉 세상에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거나 반대로 하나님이 세상에서 욕을 먹는 일은 우리의 책임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전해야 하나님을 잘 전하는 것입니까? 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대로 전해야 하죠. 그럼 여러분, 이 성경은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말을 합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고통받는 자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라고 하죠. 즉 우리도 역시 하나님은 그렇게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분이시라고 세상에 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에 대하여 알릴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사안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을 전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들이나 들어주고 입으로 당신을 주인이라 고백한 자들을 천당으로 집어넣고 자신을 싫어하는 자들을 섬기지 않는 자들을 지옥에나 집어넣는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에게 이 세상에 하나님을 전하면 그것으로 인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말을 듣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어떤 소원을 빌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욕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세상에 전하는지에 따라 하나님이 욕을 먹을 수도 있고 높임을 받을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과거 이스라엘은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세상에 알렸습니다. 그래서 그 찬양이 세상에 널리 퍼지게 되죠. 그랬더니 그 찬양이 가나안 땅에까지 이르렀나 봅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이 그 찬양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14절부터 16절을 보시면 블레셋 주민들과 에돔의 두령들과 모압의 영웅들 그리고 가나안 주민들이 다 두려움에 떨었다고 하죠. 여러분, 여기 언급된 나라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과 그 주변의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들이 이스라엘이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듣고 두려움에 떨었다고 하죠. 그럼 여러분, 그들은 왜 지금 두려워 떠는 것일까요? 여러분, 방금 말씀드렸듯이 찬양이란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드러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들은 그런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듣고 두려워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은 심판과 함께, 항상 심판과 함께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심판받을까 하여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그들은 자신들이 구원이 아니라 심판을 받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전하는 그 찬양이 하나님이 어떤 이들을 구원하시고 어떤 이들을 심판하시는지를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심판의 대상임을 스스로 느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들을 구원하시고 어떤 이들을 심판하십니까? 아까 살펴본 것처럼 우선 하나님께서는 고통받고 억압받는 이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들을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9절에 묘사된 바로의 모습이 그것에 대하여 아주 잘 설명해 주는데요. 거기서 바로는 내가 이스라엘을 뒤쫓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서 그들을 멸절하리라 라고 했다고 하죠. 여러분, 여기서 바로가 말한 그 내용들이 그가 심판을 받게 된 이유들입니다. 먼저 그는 이스라엘을 잡아 그들의 것을 탈취하려 하죠. 즉 그가 심판의 대상이 되는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이 다른 연약한 이들의 것을 탈취했기, 빼앗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는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 하죠. 그것이 그가 심판받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이들을 희생시켜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이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는 자신의 칼로 이스라엘을 멸하려 하죠. 즉 하나님께서는 다른 이들에게 해를 입히는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이들을 희생시키고 억압하고 해를 입히는 이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가나안과 그 주변 나라들은 왜 자신들이 심판받을 것이라 생각한다고요? 그들도 역시 애굽왕 바로처럼 그렇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다른 이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희생시켰기에 지금 이스라엘과 함께 오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뒤에 18장에 가서 보면 그렇게 하나님이 자신에게로 다가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지금 이 사람들처럼 두려워 떨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뻐하는 이가 등장하는데요. 그는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이드로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는 왜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소식을 듣고 기뻐하는 것일까요? 그는 자신의 이득을 위해 다른 이들을 희생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이 기다려져서 기쁜 것입니다. 그처럼 여러분, 나의 유익을 위해 타인을 희생시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다가오심이 두려울 것이고, 그에 반해 그 반대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다가오심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찬양은 그렇게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과 함께 심판을 알리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그 찬양을 하는 우리 자신들 또한 내가 그 구원의 대상이 되는지 아니면 심판의 대상이 되는지를 스스로 돌이켜보고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가오는 하나님이 두렵지 않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또 우리가 관심을 가질 부분은 하나님은 그 심판과 구원을 자연과 사람을 이용하여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모세는 하나님이 자연을 이용하시어 애굽인들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는 내용으로 찬양을 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난 애굽에 내리셨던 재앙들을 떠올려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바다를 가르시고 구름으로 어둠을 만드시고 또 곤충떼들로 애굽을 치시고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는 등 그렇게 항상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이용하시어 심판과 구원을 이루셨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자연뿐만이 아니라 모세와 같은 사람도 이용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용하신 그 자연과 사람은 창세기에서 말하듯이 하나님 당신께서 창조하신 것들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창조물들을 이용하시어 심판과 구원 사역을 이어가십니다. 반면 하나님 사역의 대적자 바로는 다른 도구를 사용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소개되는 바로는 이스라엘을 뭘로 제압하려 합니까? 병거, 즉 전차와 군대와 그리고 칼로 이스라엘을 제압하려 하죠. 인위적인 요소들, 다 인간이 창조한 것들로 이스라엘을 제압하려 합니다. 여러분, 그처럼 하나님 사역의 대적자 악인 바로는 그렇게 인간의 창조물들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공격합니다. 그처럼 여러분, 이 출애굽기에서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창조물들을 활용하시고 인간도 역시 그들의 창조물들로 그렇게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창조물들과 인간의 창조물들은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럼 바로가 사용하는 그 인간의 창조물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전차와 군대와 칼이 무엇을 떠올리게 합니까? 전쟁을 떠올리게 하죠. 그렇게 인간의 활동 도구인 인간의 창조물들은 타인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압제하는 일, 즉 혼돈과 죄악을 상징합니다. 그에 반해 하나님의 활동 도구인 자연과 인간은 성과 의와 질서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언급된 인간은 바로와 같은 악인들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용하시는 인간은 모세처럼 하나님의 온전한 도구로 변모한 의인들을 뜻합니다.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의로운 존재들을 당신의 활동 도구로 사용하시죠. 그리고 여기서 자연은 질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지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라고 했습니까? 죄악이 없는 빛과 질서와 선의 세상, 즉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한다고 했었죠. 그처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자연은 질서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서 바로가 사용하는 도구들은 혼돈과 죄악을 상징하는 것들이고, 반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들은 의와 성과 질서를 상징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당신께서 창조하신 의와 성과 질서를 사용하셔서
인간이 만든 죄악과 혼돈에 대항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돈의 세력에 대항하기 위해서 우리도 그들과 똑같은 무기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할 때가 종종 있죠. 그들이 총과 칼로 범죄하면서 우리에게 위협을 해오면 우리도 그 범죄를 똑같이 감수하고서라도 그들과 똑같이 총과 칼을 들어 맞대응해야 패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출애굽기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만든 그런 혼돈에 대항하기 위해서 똑같이 그 혼돈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질서만을 사용하신다고 하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잡히실 때 유대 지도자들과 군인들이 차고온 칼과 창에 무엇으로 대항하셨습니까? 똑같이 칼과 창으로 대항하셨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끝까지 그 칼과 창을 들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지키기 위해 그 칼과 창을 든 베드로를 꾸짖기까지 하셨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이 세상의 질서에 순응하시며 그 칼과 창에 대항하셨습니다. 그처럼 우리도 역시 죄악에 대항하기 위해 그 죄악을 똑같이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그렇다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억압하고 착취하는데 우리는 끝까지 바보처럼 그들에게 다 내어주어야 한다, 그냥 그들의 범죄를 받아들여야 한다,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대항을 하는데 그 악인들이 사용하는 죄악의 방법으로 대항하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질서와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으로 대항을 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의 지난 내용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혼돈과 죄악의 근원을 상징하는 바다, 곧 물을 이용하셔서 애굽을 무너뜨리셨죠. 그리고 그 전에 내리신 10가지 재앙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그때도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시고 여러 곤충들을 애굽에 불어넣으시고 대낮에 어둠에 깔리게 하시는 등 그런 혼돈의 재앙들을 이용하시어 애굽인들을 혼돈에 빠뜨리지 않으셨습니까? 그처럼 지난 이야기들을 떠올려 보면 하나님께서는 혼돈을 사용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방금은 하나님은 악에 대항하기 위해서 죄악과 혼돈을 사용하지 않으신다고 했죠. 하나님은 악에 대항하기 위해 오직 성과 의와 질서만을 사용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것은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10재앙들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애굽인들이 자신들 스스로 불러들인 재앙들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그 10재앙들은 애굽인들이 자신들이 저질렀던 범죄들로 인하여 스스로 무너지는 모습들을 상징한다고 했었습니다. 그것과 같이 홍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홍해 사건도 역시 애굽인들이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자신들 스스로 무너지는 사건을 그렇게 바닷물이 그들을 덮친 사건으로 상징화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렇게 애굽에 내려진 그 모든 재앙들에서 하나님은 그 죄악과 혼돈이라는 도구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셨습니까? 사용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의 도구들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와 애굽이 자신들의 죄악에 스스로 걸려 넘어지게 놓아두신 것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을 지난번에 뭐라고 표현한다고 했었죠?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한 상태 그대로 놓아두셨다라고 표현한다고 했었죠. 그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악과 혼돈의 도구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오로지 선과 의와 질서만을 사용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그 혼돈과 죄악의 세력에 대항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처럼 우리도 오직 성과 의와 질서 속에서 대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지혜를 이용해서 그 혼돈의 세력들이 자신들 스스로의 혼돈에 갇히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 우리가 하나님을 세상에 어떻게 전하는지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혼돈의 세력들에 대항한다면서 그들과 똑같이 혼돈의 방법을 사용하면서 우리가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혼돈의 방법을 사용한다면서 우리가 똑같이 세상 사람들에게 혼돈의 방법을 사용하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혼돈과 죄악의 방법을 똑같이 사용하면서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전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까? 받아들이지 않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과 창조 사역은 죄악과 혼돈의 세상을 의와 질서의 세상으로 바꾸시는 사역입니다. 그런 사역에는 절대 죄악과 혼돈의 방법이 도구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죄악과 혼돈이 그들 스스로 무너지게 놓아둘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 죄악과 혼돈을 우리가 직접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까지 의와 질서만을 사용해야 하죠. 그래야 선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 세상에 온전히 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혼돈의 세상에서 그렇게 선하고 의롭고 질서 있는 모습으로 끝까지 버티고 서 있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찬양은 하나님께서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세상에 알리는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찬양은 세상으로 하여금 그런 구원자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했었죠. 그럼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세상에 높임받게 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활동을 알려야 하죠. 그런데 어떻게 알립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고통받는 자들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알리고 또한 의롭고 선하고 질서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죄악과 혼돈의 세력에 대항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알려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온전한 찬양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재 우리나라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참담한 심정이 듭니다. 그렇게 의롭고 질서 있는 모습이어야 하는 교회들이 죄악의 세력들을 옹호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폭력적인 소요 사태를 조장합니다. 그 죄악의 세력들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꾼들이라고 말을 하고 사리분별 못하는 젊은이들을 선동해서 폭력적인 봉기까지 일으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폭력과 혼돈을 일으키는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 여러분, 제발 진실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과 함께 하시고 무질서를 질서로 바로잡으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의롭고 선하고 질서 있는 모습으로 죄악에 대항하시고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이 세상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이 가장 높임받으시도록 온전한 찬양을 드리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선하고 의롭고 질서 있는 모습으로 당신을 온전히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